사사건건 책망하고 자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겨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타일러서 보냅니다. 얼마 후에 이 부인이 다시 찾아와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못된 시어머니 마음 뜯어 고쳐먹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 말씀하셨더래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좋아졌으니까 예화감으로 올라왔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평거리를 찾기로 말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당신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만사의 불평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불평이 넘치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와 불평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이 감사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에 풍년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영혼의 풍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는 법을 배워야 되죠. 자, 고대 한 가게에 행복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사기 위해서 이 가게를 들리면 주인이 이런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행복은 완제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씨앗을 사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꿔야 됩니다. 이 씨앗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많은 씨앗들이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8절인데 폭이나 재미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설명에 의하면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마귀가 그것을 뿌려진 씨앗을 다 주워 먹었다고 그래요. 또 돌짝밭은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리고 말라버리는 밭도 있다 했습니다. 산들바람만한 이런 환란에 부러지기도 하고 폭풍우 같은 이 핍박에 넘어지는 인생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뭘까요? 본문 설명에 의하면 세상 염려의 가시, 그 물질 문제가 엉겅퀴가 되어져서 유혹이 찔레가시가 되어져서 결국 감사를 삼키고 행복을 삼키고 말씀을 짓눌러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인생도 여러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씨,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잘 가꾸고 또 잘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2%? 아무리 사채도 25%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죠. 천국 은행에는 3,000%, 6,000%, 1만 프로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씨려진 그 씨앗. 자, 첫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은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옛날에는 수레가, 요즘은 자동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 밟고 또 씨앗이 밟히게 되겠죠. 수레바퀴,
이 자동차 바퀴에 이 씨앗이 짓눌려 버리고 말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꼬부랑길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 반모퉁이로 길이 나 있더라고요. 조금 돌아서 이렇게 학교를 가면 되어지게 되는데 조금 귀찮고 머니까 밭 가운데로 지나가서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농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일꾼들이 드나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들락거렸으니까 이것이 농토가 이제 이게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말씀이 들락날락거려야 되는데 품을 것 품지 말 것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가려서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녀서 길이 되어버린 땅은 다시 일궈야 돼요. 다시 여러분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리는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파수꾼을 세워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울타리로 잘 쳐야 됩니다. 이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늘 촉촉히 적셔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의 거름을 주어야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고 그래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본문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새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이 새를 단언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먹을 말씀을 자기가 빼앗아 먹어요. 그런데 누가는 말씀을 기록해놓고 주석의 아랫부분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토해내잖아요. 그럼 토해낸 이 말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말씀을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을 은혜를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토해내게 되어지면 마귀가 그것을 주워 먹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양식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며 은혜 안에 세계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 맺는 생이에요. 이것이 농사를 짓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와요. 흙은 얕고 돌멩이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도 받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감동도 받아요. 울기도 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인생사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라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 8장 13절에 이 돌짝밭을 여기 보니까 바위라고 표현했어요. 바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움푹 패인 바위에 흙이 조금 쌓여 있어요. 여기에 씨앗이 던져지고 뿌려지게 되어졌는데 뿌리를 내리는 듯 싶더니 아침 햇살에 금방 이 씨앗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8장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풀릴 줄 알았죠.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그런데 시련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신앙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가정사에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넘어지고 배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위돌멩이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논에서도 잘 자라는 곡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벼죠. 벼는 논에다가 심습니다. 황토 흙에서도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콩이라고 그러네요. 모래 위에도 농사가 된대요. 메밀 같은 거. 그러나 돌밭이나 바위덩어리에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돌짝밭을 일구다가 농부의 발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호미질이나 괭이질을 하다가 농기구가 괜시리 망가지기도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시험 드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봉사하는 사람을 찔러댑니다. 교회에 발을 찔러대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심령은 이곳저곳에서 괭이와 돌들이 부딪히는 이런 잡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 또 특별 새벽기도 여러 가지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좋겠는데 한 달, 두 달 가지를 못해서 곧바로 시들거리고 맙니다. 넘어지고 시들거리고 신음하고 맙니다. 자식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부딪히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깊이가 없는 인격과 신앙, 이것이 돌짝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변덕이 없는 인격, 신앙생활, 이것이 옥토입니다. 평생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 잡음이 없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가면서도 목회자와 단 한 번 트러블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하디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있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 때는 가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오늘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때 가시가 등장한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 그리고 이 가시떨기는요 보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이게 잘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이 곡식은 매일같이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가꿔줘야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의 길은 쉽다. 지옥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 안 하시고 엎드려 기도 생활 안 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침노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마지막까지 긴장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벌거숭이였었습니다. 독일 산림학자가 번식이 강한 가시나무를 권장해 주어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전국 여러분 산들이 다 푸른 산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 나무를 제거하는데 심는 것보다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잡초는 가시떨기는 번식력이 강해요. 우리 마음밭은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가시밭이 되어지대요. 여러분, 잡초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성품, 내 언어, 나의 신앙생활 다듬어보지 않아보세요. 다스려보지 않아보세요. 하루아침에 초라한 삼류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저앉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나 일정량의 영양분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심령에도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가 다 먹어치워버리면 내 마음밭에서 더 이상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살면 결코 내 안에서 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시떨기는 도대체 뭘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 오늘 8장 14절에는 향락,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서가 공이 첫 번째 가시떨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우리 주님이 직장생활 출근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벌까? 어떻게 쌓을까? 이렇게 하는 염려가 가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 서로 나뉜다, 우리 심장을 물어뜯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려가 뭡니까? 내 인격을 파괴시켜요. 내 행복한 마음을 물어뜯어요.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염려가 지나쳐 보세요.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이 어려워요. 의욕이 상실되어져요. 극단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의식주, 직장 생활에 대한 그 염려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니까. 그러나 이 염려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을 때에 그것은 은혜의 생활과 믿음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쇠에 녹이 솔듯이 우리의 영혼이 녹슬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어떤 경우도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면 행복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이 세상 일들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스트레스하고 너무 안달하고 속을 썩이는 그 걱정, 결국은 잘 되어지면 좋을 터인데 우리 영혼이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실패로 몰아가는 벌레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 2마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요. 또 하나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후회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재물이 가십니까? 재물은 가시가 아니에요. 염려가 가십니다. 유혹은 분명 가시예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큰 상금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여자 기수가 신나게 말을 몰고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땡그렁하고 금화 한 입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 한 입이 달려가는 길 앞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유혹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멈춰서 내려서 그 금돈을 주워갖고 다시 달립니다. 한참 달려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다시 금화가 한 입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번쩍 빛이 나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을 급히 세웁니다. 그리고 주워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마땅히 1등을 하여 명예와 상급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기수, 어떻게 됐을까요? 명예도 상급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얘기하죠.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신앙인들이 똑바로 잘 달려가다가 황금을 줍기 위해서, 금화 한 양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멈춥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멈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끼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종종 자주 있는지요. 재물의 유혹에 결실치 못하는 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잖아. 돈만 있으면 돼. 돈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품위 있게 만들고 품격 있게 만들고 존경받게 만들어 줄 거야. 뭐든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 아니냐. 이것이 자본주의가 만든 죄악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물질의 유혹을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부에는
일종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돈을 가져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넉넉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돈을 내 주머니에, 내 손에 이렇게 쥐고 살면 돈에 대한 힘을 알아요. 그리고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적게 있을 때 욕심과 많이 있을 때 욕심이 차원이 달라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분의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우고 나누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추한 세상 속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원을 속이는 사람은 1억을 속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결단하십시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리라.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특별히 국가든 회사든 교회든 단체든 공공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이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질 않겠다. 나는 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돈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겠다. 돈이 나를 살리고 돈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겠다. 나는 돈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난 돈 때문에 이 마귀에게 절하지 않겠다. 돈이 내게 절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겠다. 돈이 나를 존경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겠다. 적어도 도둑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것을, 남의 것을, 공적인 것을 돈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지 않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쌓아놓은 것이 있는 삶을 살겠다.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못 되고 내 인생 노후가 대책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그분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진리 먼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직분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쌓아놓은 공력 다 날아가고 그 열매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뜰 만큼, 고개를 들 만큼 힘이 있어요. 크든 작든 돈으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성막세미나로 유명한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의 이 간증의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며칠 감사도 아니고 몇 달 감사가 아니거든요.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직장, 내 인생을 돌봐주신 감사, 구원받은 감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까 하다가 목사님 이름 적고 사모님 이름 적고 자식들 따로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목사님의 삶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에 1,000원은 감사해야겠다 생각하고 식구들대로 1,000원 곱해서 1년 365일이니까 365일 식구들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니까 시집 못 간 딸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딸이 30이 넘었는데 시집을 아직 못 가고 있어서 딸 이름으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 딸 성이 강씨잖아요. 그래서 강사위 해서 한 구자 더 올렸더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음 해에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했더라, 이런 글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서 참 순수하다, 목사님 마음이 순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복을 헤아리겠다, 이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 그렇구나. 한 해의 추수감사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넘겨야 될 감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1월에 있었던 감사, 2월에 있었던 감사, 3월에 있었던 감사들을 생각하고 쭉 적어보고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랬더니 내 생각에 이것은 억만금 천만금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를 헤아리는 그 순전한 그 믿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긋고 보여주고 있는,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강 목사님의 마음이 내게도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풀려가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 복을 받았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의 도전적인 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 등 임원들이 추수감사원금을 5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것이 몹시 거슬렀습니다.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리는지 상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맹장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200만 원 구워서라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복락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한 가정에 최소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에 1천 원씩만 드린다 해도 1년이면 36만 5천 원 아닙니까? 유명 상표 신발 한 컬레도 10만 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구워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36만 5천 원을 최소 단위로 드리십시오. 365일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순종하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365일 감사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립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받은 은혜, 그 축복도 헛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감사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과 원망은 망하는 연습이다 그러죠.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벌레만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나를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감사하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부부가 어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게 오게 되어진 것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튼튼한 우리 직장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건강한 비전을 갖게 되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자리 잡고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잘될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돈 문제로 시험 드는 자는 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돈 중요하죠. 우리는 돈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그러나 내가 분명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그래야 천국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쾌락이요 향락입니다. 여러분, 좋은 장소에서 편하게 쉬는 것은 여러분 필요한 일이에요. 현대 도시인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락이 주업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면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락은 마치 약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약은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쾌락하고 엔조이하기 위해서
신앙과 진실을 버려야 된다면 이것은 분명 가시떨기입니다. 오락이나 운동 가운데 보니까 골프가 좋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골프 생각하고 골프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마약에 취한 것처럼 골프에 미쳐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공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골프채가 있습니다. 골프의 막대기와 골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참 대단합니다. 필시 이것들은 우리 영혼의 숨통을 막아서 질식시키고 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7절,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쾌락 추구가 생기게 되어지면 인생 뭐가 있냐? 즐기면서 살아야지. 즐기고 여기에 우리의 가정이 최고의 관심사, 맨날 부부가 되어져서 그렇게 거기에만 몰두리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 영적 기운이 소멸되는 겁니다.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교회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아주 마귀가 훅 파여서 우리를 후벼놔서 아예 신앙생활까지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양보합니까? 쾌락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욕심만 갖고 살게 되는 거죠. 법이야, 여러분을 감옥에 가둘 수 없죠. 뭐야, 내 것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데 뭐라고 그래? 법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 농토에 자리 잡은 가시떨기, 쭈삣쭈삣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는 돌멩이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원하는 농부는 가시떨기가 있으면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과감하게 뽑아주고 돌멩이를 골라줘야 됩니다.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먼 인간은 이 가시나무를 심어요. 심어놓고 즐깁니다. 염려를 즐겨요. 돈의 유혹에 빠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하는 말, 야, 이거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야. 여러분, 돈벼락이나 맞아서 그 돈벼락에 죽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정직해요. 심은 대로 거둬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가시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놀았어요. 뭘 갖고 놀았다고요? 가시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나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쳤어요. 만지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나무를 집어던지고 엄마, 가시가 바뀌었어 울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럼 엄마는 달려와서 바느질 통해서 이 바늘 하나를 끄집어서,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콧김을 훅 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에 쓱쓱 문질러요. 그러면 이게 소독이 된다나? 그리고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뽑아서 우리 막내 아들 찌른 이 못된 가시, 그리고 질근질근 씹어서 이 땅바닥에 패댕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 못된 것, 그러고 발바닥으로 그냥 짓눌러 문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시랑 놀다가, 여러분 돌멩이 들고 놀다가 찔리셨습니까? 이것들이 너무 좋아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더 얻으려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찔렸습니까? 거기에 인생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움켜쥐고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찔려서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있습니까? 쾌락하고 놀다가 친구의 배신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울며 불며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인간이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와해되어지고 분산되어지고 그래서 찢겨지고 말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가시를 팽개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재물이 좋아서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 따라갔다가 창기에게 찔렸습니다. 친구의 배신에게 찔렸습니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배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과
그리고 일꾼들이 머물고 있는데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뜻대로 안 돼요. 힘든 일이 생겨요. 막혀요. 그러면 기도했잖아요. 고기 덩어리가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 나를 유혹하면, 마귀가 내게 절하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세상 모든 것 다 줄게 유혹하면 빨리 가시나무인 줄 알고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 옥토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지 말자,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7절 더러는 좋은 땅에,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똑같이 앉아서 드립니다만 다 천국 알곡일까요?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다 열매 맺는 삶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더러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리는 안곡이 되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려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직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작정했는데, 울부짖었는데,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그 많은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까? 많은 물건을 여러분 모으고 모았는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축복의 장맛비를 내려주시리라. 닫힌 문을 여세요.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배짱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사세요. 부부간에도 교우간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좀 여십시오. 입만 열지 말고 귀를 열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넘어졌다 일어섰다 평생 반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성,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환경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문제는 내게 놓여 있지만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밤잠 자지 못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에 변덕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농사도 1년은 기다리고 애를 쓰고 인내합니다. 과일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여러분 보통 5년, 10년이 걸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고목나무 농사도 있지요. 음식은 인스턴트가 있고 공부는 속성, 단기 과정이 있지만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는 평생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고 여러분 험한 태산 줄령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흔히 했던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과 그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냐면 요셉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놓으실 것 같아요. 바꿔놓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그냥 확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을 애굽에 유학을 보내요. 공주랑 같은 자리에 앉게 만들어 버려요. 얼레리 꼴레리 연애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 반대를 하네요. 그러나 공주가 요셉한테 반해갖고 수면제 2번 먹었다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이게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공주를 요셉이 있는 마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굴러 떨어져.
그런데 이게 요셉이 발견해. 그래가지고 집으로 누워. 그래서 120년 묵은 산삼을 달여서 먹였더니 다시 깨어나면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간곡하게 부탁해서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어요. 내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러고 결혼하는 거야. 그냥 종린 대신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미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요. 종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요. 유혹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장관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 주어서 석방이 됐어요. 이 잊혀진 요셉, 이 모든 그 어려운 시련의 그 과정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농부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얻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갖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수고가 내일의 열매로 갚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삐졌어요. 토라져 있는 인생 살아가요. 저마다 가슴에 돌멩이들을 여러분 품고 있어요. 돌멩이들이 굴러다녀요. 그래서 자신을 찌르고 가족을 찌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찔러대요. 그렇게 뭐가 못마땅한지 세상에 대하여서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눈에 평화가 없어요. 도끼가 가득해요. 입술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날카로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행복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감사 대신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된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은 내 영혼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돌이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가 녹아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되어지면,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면, 한 톨의 씨앗이 떨어져도요, 별 볼 일 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 한 톨만 떨어져도요, 은혜 한 톨만 떨어져도요, 충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절반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갚지 못한 인생임을 알고서도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주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열쇠가 녹슬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닦아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던져졌던 불평의 말들, 가시같은 언어들, 내 가족, 내 가중에 쌓아두었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풍성한 행복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수 없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인도 복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